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가 승천 기념주일로 기념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승천 기념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그곳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 모양을 보면 이 지붕이 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본래 처음 이 예배당의 모습은 지붕이 없었대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환히 내다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거리로 올라가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와 같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뚜껑을 덮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모스크로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기념 예배당 바닥 한가운데 있는 그런 특정 바위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것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바위 위에 발을 디디고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많은 의미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음에 세 가지의 뜻이 계심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계세요. 그것은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일인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올리워져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심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인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성업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그냥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하필 가장 흉악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왜 그와 같이 저주받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대한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선 승리하신 왕의 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신께 부여된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영광스럽게 개선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온 천군과 천사가 도열해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할 수 있는데, 승리하신 왕의 개선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또한 본래의 영광으로의 귀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비웠던 당신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좌가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고,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내가 말한 것 바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좌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어미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 한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하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영광을 버리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심지어 저주받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는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늘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올려져 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었느냐? 당신의 성업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아울러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란 과연 무엇인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과 또 걱정과 관심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집 마련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장 좋은 곳에 너무나 멋진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신다, 뭐 그런 뜻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또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장차 우리들을 당신이 올려져 가신 것처럼 올려져 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한 거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하나같이 빛나는 세마포다, 그런 얘기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거처의 특징이 뭐냐?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광경을 보면 먼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멘. 그리고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가 그곳에서 달마다 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역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는 과연 무엇이냐?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저 높은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축복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심인데, 우리가 늘 찾고 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참 생명 안에 사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위함이다. 왜 올려져 가시게 됐느냐? 영원히 거기에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잠시 떠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시며 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가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즈음에는 갑절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께서 언제 오시려나, 주인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기뻤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신 것은 나를 인정하심이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서 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너는 단순히 내 종이 아니야, 나의 동역자야, 나의 친구야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갑절을 남기게 되었고, 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떠합니까? 주인의 선의를 악의로 여겼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미련하고 모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무익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잖아요. 결국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는 책망을 받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맡기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무에게나 이렇게 귀한 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대계명을 맡기고 대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된 종에게 맡기심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 장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인데 세상을 살리는 일이지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그런 거룩한 일이기 때문인데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 뭐했다? 달려갔다. 아멘.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기적한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조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려져 가신 것처럼 장차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갈 그날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은 두 천사가 증거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도 일찍이 친히 증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리니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부터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즐거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 올려져 가심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장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날에 우리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올려져 가신 것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올려져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려져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져 간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천국은 언감생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명하게도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는데, 허물과 죄 투성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인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내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굳세 믿음으로 견실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현듯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 것입니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던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처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올려져 가신 것처럼 우리를 역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광스럽게 올려짐을 당하는, 올려짐을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기적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뜨거움이 막 불붙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